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죠.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근데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아감이라는 단어하고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아감, 거룩. 이 두 단어가 레위기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지요. 근데 오늘 읽은 이 17장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이 분기점입니다. 앞에 어제까지 이제 16장까지 봤는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를 씻는 여러 가지 제사를 정해주시고 또 속죄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17장부터는 그 길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그 길을 알았으니까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법이 나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결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결 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히 살아갈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거룩히 살아갈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신정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정하신 규례가 오늘 피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17장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동물을 먹기 위해서 잡는 경우가 있죠.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재물을 잡는 장소와 그리고 또 방법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의 삶의 중심,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죄를 씻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들은 이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서 살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해야 할 것 첫 번째가 오늘 바로 짐승을 먹기 위해 잡을 때는 내가 정한 곳에서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법입니다. 여기저기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중앙성소 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정한 곳, 지정석에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아무 데서나 자기들 마음대로 막 흩어져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한 방책이셨습니다. 중앙성소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러 신을 섬기다가 보면은 또 제사도 막 이곳저곳에서 막 드리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한 일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벌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은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제물을 드릴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늘 10절부터 이야기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고, 피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속죄하게 했으니까 피는 속죄하는 일에 너희는 사용하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의 역할,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절될 거라 얘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먹는 자가 됩니다.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생명을 없앤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명을 소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소멸하는 건 없애는 것. 그래서 생명을 없애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9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잘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은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그리고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생명을 위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래서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상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너는 치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강하게 법을 정하셨죠.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진 고통 가운데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죠. 그 흘리신 피를 죄 씻음 받은 속죄의 대가가 우리는 헛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죄하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오늘을 보니까 카파르라고 합니다. 여기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이불을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덮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덮다를 무엇을 덮었을까요? 그리고 왜 덮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덮고 왜 덮었을까? 여기는 이 덮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피로 죄를 덮어 생명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엇을 덮어야 되고 왜 덮어야 되는지 이 뜻 안에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었죠. 그러니까 동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렸죠. 그것이 이제 속죄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지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또 추함을 덮어주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고 있고 또 소중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이 새벽에 나누고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받은 은사대로 또한 은혜 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원망 없이, 서로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맡은 자로서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개인과 또한 석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